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예배 강사 목사님은 늘봄교회 담임 목사이신 원종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조용규 원로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귀한 강당에 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종의 자체를 감춰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건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하박국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때론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데 왜 반감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삶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고요, 또 내 삶에 내가 바라던 응답은 있는데 그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 오기 때문에 또 답답할 때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성경 속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이 하박국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남유다에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박국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프고 괴로웠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의 하박국서에서 1장에서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셔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려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이 놀란 이유는 물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 때문에도 그는 놀랐지만, 그가 더 놀랐던 이유는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남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실 겁니까? 이게 도대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즉각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와 같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듯이 오늘 남유다의 멸망도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선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응답에 당황하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또 무엇에 집중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응답으로 오히려 마음에 기뻐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그 응답을 받고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당황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바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첫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2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분명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로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택하신 민족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알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나한테는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긴 하였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선택하였기에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솔직히 하박국 선지자는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회복과 구원을 원하고 있는, 그 응답을 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인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과 너무나도 다른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가 때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때론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곤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가장 모범적인 응답을 우리 스스로가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을 내놨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길을 정해놨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혹여라도 이런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게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그 응답 잘못된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거 옳지 않으신 응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원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으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그들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길을 이미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길을 정해놨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바람에 맞춰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기도입니다. 일의 결과에서부터 일의 과정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랬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랬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그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연단받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그들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그 성을 돌기만 하면서 그 함락 작전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믿고 자신의 모든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과정과 그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박국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 남유다를 멸망하신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하박국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응답은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네가 말한 대로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조목조목 그 바벨론의 죄악을 집어가시면서 그와 같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하여야만 할 그런 악한 민족이다라는 걸 주님께서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 너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지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남유다가 선민이 맞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날 다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남유다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남유다의 믿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을 정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 발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개척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달에 드디어 이제 개척 학교가 끝나고 저는 저희 사모와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간 단일 온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니까 없던 자신감도 막 생기더라고요. 왠지 금식 기도 끝나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막 열어주시고 어딘가 좋은 그런 어떤 교회 개척지를 막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자신감 속에서 오히려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딱 6월 달에만, 즉 지금으로부터 딱 4, 5개월 뒤에 그 안에만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2020년 2월 달에 이제 2월 말쯤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2020년 2월 달에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세상이 완전 발칵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개척은 뒤로 하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직장인들은 직장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까지 싸잡아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개척지를 알아보러 공인중개사로 가보면은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한다고요? 나가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에 어떤 시대인데 교회 한다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비난을 들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로움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급기야는 나 이러다가 개척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 내가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혹시 오해해서 여기까지 왔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저를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더 다른 긴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당장 시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에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당황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개척지도 안 줘놓으시고서는 당장 지금 예배를 시작하라는 게, 하나님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개척지부터 주시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라고 하셔야지 무조건 예배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 저였기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예배를 시작해보자, 예배를 시작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다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해 6월부터 유튜브 늘봄교회 TV 채널을 만들고 유튜브 상에서 교회를 먼저 개척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는, 현장 개척은 아니었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여기저기에서 이 유튜브 늘봄교회 TV를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늘봄교회 TV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는 지금 저희 교회에 개척 멤버가 생기기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꽤 있으셨지만, 그 중에는 생전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고 목회 상담을 요청하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제가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사역을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튜브 예배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2021년 6월에 하나님은 인천 계양구에 기적적으로 개척 장소를 저에게 얻게 하셔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감격 중에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장소도 얻었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제 개척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여기서 또 제동이 걸립니다.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그 개척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첫 예배를 드린 그 주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개척 예배는 그렇게 또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거리두기 4단계가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답답한 시간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희가 예배하는 중에 저희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개척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 또 마음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야 딱 10명 들어온다는데, 아니 이 10명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개척 예배 때 들어오는 순서자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거 개척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기도하던 중에 그래, 이번에도 한번 순종해보자, 그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보자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기로 시작하고 개척 예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잡힌 날짜가 바로 11월 13일 날 개척 예배 날짜를 잡은 거예요. 당시 저희가 개척 예배 날짜를 잡을 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단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아가시는데요, 저희가 잡은 그 개척 예배 날짜인 11월 13일 바로 전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가 바랬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늘봄교회는 2021년 11월 13일에 약 목사님과 성도님들 2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늘봄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매주 약 30분 정도가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활주일에는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초청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5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숫자고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한 분 한 분이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분들과 함께 제가 늘봄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 역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동안 개척지를 구하지 못해서 제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 바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달랐기 때문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 되돌아보니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또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요, 그것이 더욱더 완벽한 타이밍이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때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답답함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그분의 응답에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과 회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